역대하 33장입니다. 하반부. 이제 33장의 전반부. 오늘 다 하는 거네요. 34장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지네요. 자, 33장은 므낫세의 통치, 최악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몬과 요시아의 등극에 대한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으로 봅니다. 10년 정도는 히스기야가 공동 통치, 섭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부분적인 통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2살에 뭘 하겠어요? 22살까지는 아마도 요시아의 8살, 요아스의 7살, 그리고 므낫세가 12살. 뭘 알 나이가 아니죠. 하지만 상징적이죠. 배후에는 임금이 있었고, 요아스 뒤에는 여호야다 맞나요? 그리고 요시야 뒤에는 어머니와 그다음에 힐기야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므낫세는 뒤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죠. 자, 그는 이방의 우상 숭배를 유다에 끌어들였고 전설적인 악인이었어요. 전설적인 악인. 므낫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 야, 진짜 이런 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뭐 이러한 악은 아무것도 아니죠. 산채로 그냥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야, 세상에 머리 없는 시신이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다리 하반신 밖에 없는 시신. 우리나라 여기 아라뱃길에도 뭐 자살해서 뭐 거기 죽기 좋아서 자살했나 했더니 그렇게 해서 장기가 떨어져 나간 시체들이 그렇게 질비하게 나온 것이죠. 아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무슨 동이죠? 신도시로 건설한 서울 가양동, 가양대교 밑에 아주 뭐 이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므낫세 같은 자죠.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남부 왕조 중 가장 오랫동안 임금 노릇을 했네요. 55년.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상당 기간 또 선정을 베풉니다. 자, 그의 시대 아수르가 애굽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행사할 때 아수르가 애굽을 쳐들어가서 굴복을 시키고 할 때입니다. 므낫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경시하고 멀리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가 행한 모든 악행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긴 일, 이러한 모든 악행들은 그가 아수르 봉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어떤 기록도 있어요. 하지만 아하스 왕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하나님께는 경외심을 갖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의 하나님을 도무지 섬기지 아니했고 온 유다를 각종 우상들과 하늘의 일월 성신들로 더럽혔어요. 므낫세는 아합의 소위를 본받았습니다. 자, 체바 하수아마임 일월 성신 천상의 만상들 아수르의 천체 신들을 체바 하사마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이제 신명기 4장 19절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해와 달과 별들의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보고 미혹되어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라 할 때 이 체바 차바의 명사입니다. 군대, 하늘의 군대. 그래서 체바 하사마임 하면 하늘의 군대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 수없이 많은 군대같이 많은 별, 그래서 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군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그의 이름을 두시리라 신명기 12장에 말씀하고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 언약 속에 있는 말씀을 여기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그런 이방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입니다. 또 인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렇죠? 므낫세의 종교 의식에 관한 조치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절정에 이르릅니다. 그는 아세라를 숭배했던 아합과 다를 바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일생을 두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개혁을 이루었는데 그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행합니다. 고대 암몬의 종교 의식에서는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로 악명이 높았죠. 이것을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레위기 20장. 그런데 이 일을 행한 왕이 여럿 있습니다. 므낫세, 요야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므낫세와 아하스와 므낫세와 요야김, 이런 왕들이 요야김에 대한 거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로 공약물로 바쳤던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자, 아하스는 성전문을 폐쇄했었죠. 성전의 모든 예배를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전에 아로 새긴 목상을 세웠어요.
문을 잠가버리고 성전을 폐쇄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목상, 여기 목상이라고 그랬는데 아로새긴 물 갖다가 드시면서 하세요. 좀 기침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이고 목사님이 기침하니까 대놓고 그렇게 해버립니까? 아로새긴 목상. 여기서 아로새긴 목상이라는 말이 아싸예요. 아쏴. 그래서 3인칭 단수 완료형으로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로새긴이 자기가 만든이라고 볼 수 있고 목상은 펫셀입니다. 펫셀. 페는 입이고 쌀, 세라, 아세라.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가져온 여신 우상이죠. 이처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들 곧 모세의 율법책 신명기에 금지했던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그대로 쫓아 행했던 것이죠. 7절 8절에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살펴봤던 그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7, 8절에서 4절의 말씀을 또 반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고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끌려가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다가 하나님이 아수르에 끌려가게 합니다.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서 회개를 합니다. 이게 역대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열왕기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끌려갔다 돌아온 다음에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자기가 세웠던 것을 다시 다 헐고 완전히 그냥 열심을 회복해가지고 상당 기간 19년인가 아주 꽤 오랜 기간을 종교 개혁자로 살아가요. 놀랍죠. 그래서 55년을 그렇게 해서 채웁니다. 그러니까 55년 내내 악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전반기에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전반기에 이랬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악으로 부추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멀어지게 꾀임에 빠졌다. 꾀었어요. 백성들을 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자기들의 왕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 열방보다 더 심한 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역대기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 왕들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려서 하나님 뜻에 따라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 왕권을 사용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책임과 사명을 주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준 거죠. 그런데 므낫세는 마치 교주처럼 백성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된 길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이 패역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꾀임을 받았다, 와에타, 동요하다, 비틀거리다, 길을 잃고 헤매다, 타의 히필 3인칭 단수 동사. 그래서 므낫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또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학고임. 이스라엘을 드리기 위해 멸망시켰던 가나안 7족속들, 그런 모든 족속,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정도로 극심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쫓아냈던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가 그들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열왕기하 21장이 병행 본문인데 10절에서 15절에 므낫세의 지독한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노가 격발하였고 그가 무죄한 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피로 물들었다. 열왕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려고 아수르 왕의 군대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10절에서 13절이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환난은 뭐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아수르의 왕.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직 독립국가가 아닌 거죠.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나라가 아니라 이제 도시인데 바벨론 도시로 끌려간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이 되는 거죠.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입니다. 자, 이렇게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셨는데 듣지 않았죠. 이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박당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환난을 당하는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고 겸손히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죠. 아수르의 아슈르바니팔 비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봉신 므낫세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를 사면시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의 연대를 특정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므낫세가 사로잡힌 것이 648년이 돼요. 648년. 그러면은 51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5년, 66세 정도까지 55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12살부터. 그러면은 이제 66세가 되는 건데 51세쯤부터 회개한 거예요. 15년 동안이나 선정을 베풀어요. 상당하죠? 15년이면. 그의 회개는 유다왕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개 사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가 므낫세의 기도를 남겨요. 므낫세의 기도. 라틴어 번역본 부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루터 성경의 외경으로 처리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게 한 3세기 4세기경에 이게 누군가의 저작물이 아닐까. 므낫세가 직접 기도했다기보다도 그가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자면 이제 창작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어쨌든 므낫세의 기도가 감동적이에요. 거의 이렇게 13절인가 있는데 한 5절 정도를 보면 모든 자를 다스리시는 주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의로운 후손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그 질서를 따라 만드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바다를 가두셨으며 당신의 두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무적행을 닫으시고 그것을 봉인하셨나이다. 당신은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오래 참으시며 자비하심으로 인간의 악함을 회개케 하시니 주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쫓아 당신을 향해 범죄한 자에게 회개와 용서를 약속하셨나이다. 또한 당신의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시나이다. 내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나의 죄가 어떠하고 오 주여 그 죄가 차고 넘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 없으니 나의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에 겹겹이 묶여 엎드러지고 내 죄로 인해 억눌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를 바라여 당신 앞에 악을 행하여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죄를 더하였나이다. 땅의 가장 높은 곳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당신은 주님이시며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자비를 쫓아 내 속에 당신의 선함을 보이소서. 가치 없는 나를 구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평생 당신을 찬송하리니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아주 긴 기도문을 아마 누군가가 작성했겠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준 거죠. 자, 이 므낫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다시 앉았어요. 므낫세의 회개와 그의 말년에 올바로 행한 일들이 열왕기 기록에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또 므낫세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일이 여기 말고는 다른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14절 17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 공사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엄은 어기까지 외성을 높이 쌓아 오벨을 두르고 밀로를 건축했다 하는 말과 여기에 묘사한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오벨을 둘렀어요. 오벨은 다윗성, 그러니까 왕성과 성전 사이에 있는 살짝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조금 외부 침입의 가능성이 있다 보고 이렇게 성벽, 외성을 이렇게 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대 지휘관을 배치해서 보초를 쓰게 한 거죠. 또 그는 예루살렘에 세워놓았던 이방 신들, 여호와의 전에 세웠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며 자기가 명령해서 세워놨고 자기가 직접 아로색이다. 자기가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시킨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상 조각에 말하자면 어떤 재주가 있었는지.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성전의 번제단까지 보수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제대로 한 거죠.
또 새로 고친 번제단에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고, 역대기에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다 기록하고 그 전환점을 표현했죠. 전환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을 보내요. 그를 사로잡아 포로로 붙잡아 끌고 가고 환난 중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요 전환점이죠.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는 환난이었고, 그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포로됨이었고 결박당함이었죠. 옥에 갇힘이었고.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렇게 진노를 샀는데, 그 범죄는 수없이 많은 우상, 아로새긴 우상을 직접 깎아서 세우기까지 했는데, 갔다 와서는 그것을 싹 다 이렇게 다시 기드론 시내에다 버렸다. 그러면 이 정도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을까 싶은 거예요. 보면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현대에도 별로 없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변화된 게 엄청 놀랍죠. 회개한 게. 그 회개가 누구나 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 그걸 해냈어요. 놀랍죠. 어마어마한 죄인이, 압살롬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왕, 최악의 사탄의 종이었던 자가 제대로 환난을 당하니까 회개하더라. 그래서 환난, 진노를 받는 것이 회개의 기회가 되는 거고, 구원을 받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감사히 볼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야 찬양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를 성경적 관점으로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므낫세의 기도와 선지자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선지자였고,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 때의 그 선지자였어요. 이들이 기록한 왕들의 행장 이랬죠. 아마도 이사야의 기록이지 싶은데, 왜냐하면 이사야가 서기였잖아요. 왕궁 서기. 그러다가 부름 받아서 선지자가 됐는데, 미가도 비슷하지 않을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사야는 이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기록했지 싶은 거죠. 므낫세의 죽은 다음에 연결해서 기록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가를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미드라시 랍비 문헌에 므낫세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를 비교해 놓고 있어요. 미드라시의 이 행장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함께 기록된 영적 문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부들, 예루살렘의 감독의 후예들이죠. 이 교부 초대교회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고,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고, 그 속사들의 제자가 교부인데, 그 교부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이 실제 했었다. 왕실 연대기라는 것으로 존재했었다.
그래서 성전 기록 보관소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어떤 기록들에 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므낫세 회개에 대한 여러 기록들도 존재하는데 공통적으로 그의 기도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초월할 수 있다. 율법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은총들이 주어질 수 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만 거의 특별 은총으로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므낫세를 통해서는 이런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므낫세가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또 여기 호세의 사기가 등장하죠. 이 책은 현재 남아 있지는 않고 다만 호세는 호세아의 다른 방식으로 읽은 것인데 성전 기록 보관소의 서기관쯤 될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이 호세의 사기라는 책에 므낫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그의 죄, 하타토, 그리고 그의 허물, 우마을로 에서 마을로 그의 허물도 기록됐고 겸손하기 전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장소들까지 기록된 책이다. 호세의 사기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므낫세는 유다 임금들 가운데 6번째로 임금들의 묘지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회개는 했지만 다윗의 무덤에는 이 왕실의 묘지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람,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아스, 므낫세 그리고 아몬. 오늘 아몬이 이제 마지막에 나올 거고 요야김, 시드기야 왕도 들어가지 못했죠. 요야김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요야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자, 이처럼 10절 20절에서는 므낫세가 고난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음을 통해 후에 유다 사람들의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회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악한 왕 므낫세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회개에 대한 용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잖아요. 므낫세처럼. 그러면 그 중에 므낫세처럼 그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실되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처럼 용서하신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징계라는 회개와 회복의 열쇠가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몬에 대한 말씀. 자, 아몬도 므낫세처럼 악을 행한 왕인데 22세의 왕이 되었다가 2년 동안만 다스립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에서 23절.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아롯에겐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몬 훈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는 자기 아버지 때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므낫세가 겸손했던 것은 따르지 않았어요. 참 안타깝죠. 아버지처럼 악은 따라했는데 아버지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쉬운 건 아니에요. 위대한 왕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 같은 왕이 나오고 므낫세의 극적인 회개를 닮은 아몬이 되면 좋겠는데 극적으로 악한 그런 것만 따랐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죠. 24, 25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자, 아몬은 포악한 통치를 펼쳐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었고 결국 젊은 나이에 신하들에 의해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를 살해한 반역자들은 유다 시골 지역 출신의 신복들이었는데 예루살렘의 다윗 가문의 후손들이 왕이 된 이 가문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시골 출신의 유다 백성들 하고 뭔가 대립구도,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아몬을 신앙적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어요. 병행하는 열왕기 하 21장 18절에서는 그의 어머니 이름을 소개하는데 옅바 하루스의 딸 무슬레멧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반역자들이 세운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아주 훌륭한 왕이 됩니다. 어린 그를 유다 시골 출신 모후 여디다, 요시야의 어머니가 여디다. 자, 이렇게 그가 잘 보호해 주어서 나중에 hil기야 대제사장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요시야 왕에 갖다 준 대제사장이 hil기야예요. 그래서 hil기야 보고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왕이 요구를 합니다. 어린 왕이. 그래서 hil기야가 거기에서 도전을 받아 가지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됩니다. hil기야가. 요시야 왕이 나중에 hil기야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요시야가 또 범죄하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요시야와 hil기야가 쌍이 되는 거예요. 서로 짝이 되어서 상부상조, 뭔가 부족함을 채워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에게 좋은 선배들,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을 이야기를 들었으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반쪽으로 잘려나가는 일은 없었겠죠. 근데 이 젊은 친구, 불량배 같은 이 젊은 친구들만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좋은 친구, 책을 좋은 친구로 삼게 하고 또 좋은 사람들에게 자꾸 선망의 대상이 될 법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고 모범이 될 법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눈을 뜨고 생각을 높이고 넓히고 이렇게 해서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애들끼리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훌륭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자꾸 접촉을 시키면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의 외조부 어머니 여디다 보스갓 출신입니다. 라기스 근처의 유다 성읍으로 보스갓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지만 유다의 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므낫세의 생애는 죄의 깊이와 은혜의 광대함 모두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징계 속에서 겸비하게 돌이켜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알게 해줍니다. 그 아들 아몬을 통해서는 개인의 회개가 영적 대물림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회개는 개인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줄 때 취하고 선택해서 결단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따라서 우리 삶의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므낫세처럼 스스로를 낮춰서 참 하나님을 찾을 기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고난을 피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므낫세처럼 악행을 늦은 것 같지만 시작하면 안 늦은 거죠. 터닝 포인트를 잘 활용해서 악행을 제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결단과 실천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